안녕하세요. 신입교사 양성과정 제1강 기독교 교육의 이해를 담당할 김민아 전도사입니다. 저는 영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강의 안에서 교육을 받을 대상자를 학생으로, 교육할 대상자를 교사로 명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원으로 살펴보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동양과 서양의 의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먼저 동양의 교육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글자는 한자입니다. 가르칠 교, 기를 유, 두 글자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우선 가르칠 교자는 학생의 외부로부터 학생에게 전통이나 풍습, 생활 방식, 언어, 문화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기를 육은 학생이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소질과 성품, 잠재적 가능성을 바르게 성장하도록 양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이라는 단어에 순 우리말은 없을까요? 우리말에는 가르침, 가르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도 가르다와 치다 라는 단어가 합성되었죠. 가르다는 말하다, 지시하다, 나누다, 분별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치다는 유용하고 쓸모있게 만든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 두 의미를 합쳐서 생각한 가르치다의 의미는 가르쳐서 쓸모있는 사람을 만들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교육과 가르침 안에 동양적인 의미는 부모나 교사가 자녀를 잘 가르쳐서 양육한다는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고, 그 안에는 부모와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수직적인 관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양의 교육과 관련된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을 우리는 education 또는 pedagogy라고 알고 있습니다. education은 educare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educare의 맨 앞글자 이는 밖으로부터 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ducare는 이끌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언어인 페다고기는 헬라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고대 헬라어에는 파이다고고스라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파이다고고스는 사람을 지칭하는데요. 아테네에서 아이들을 보살피는 종이나 노예를 파이다고고스라고 불렀습니다. 파이다고고스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또 글 읽기, 수쓰기 등의 기초적인 부분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파이다고고스는 파이도스라는 아동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아고고스라는 이끌다라는 뜻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서양에서도 동양과 마찬가지로 에듀케이션, 페다고기 둘 다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동양과 서양이 동일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서양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돕는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교육이란 학생이 외부로부터 일정한 가르침을 받아서 학생의 안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과 학생의 내부에서부터 잠재력을 꺼내어서 바르게 이끌어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기독교 교육을 어원적으로 세 가지 측면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와 교육의 합성어입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를 목적어로 해석을 하면 기독교를 교육하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종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독교 종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와 교리, 역사 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가 소유격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 교육이란 기독교의 교육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교육입니다. 기독교가 주체가 되어서 기독교인다움을 양육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독교인다운 양육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나 사회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독교를 형용사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적 교육이다 라고요. 다시 말하면 가르치고 키우는 교육을 기독교적으로 행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교회가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도 행해질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딜까요? 신학교도 있겠지만, 교회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을 믿는 가정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그 모든 장소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기독교 교육을 토대로 기독교 교육의 정의를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교회, 학교, 가정에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 공동체인 교회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도록 지도하고 교회의 전통과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의 친교를 가지며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독교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방식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만드는 교육이란 학생을 일정한 목적을 향하여 변화시키고 만들어가는 것을 교육의 주된 역할로 보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은 학생보다는 교사를 교육의 주체로 보고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현상을 중요시 여기는 입장입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동양적인 교육 사고방식하고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르는 교육입니다. 기르는 교육은 학생 내부의 잠재력을 자연스럽게 끄집어내서 꽃피울 수 있도록 돕는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 또는 아동중심 교육, 비권위적인 교육이라고 표현되는 교육법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만남의 교육입니다. 만남의 교육은 인간의 삶에서 정확하게 언제라고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떤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이 교육적으로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주장을 한 사람은 실존주의 학자 볼로라는 사람인데요. 기독교 교육에서는 이 만남의 교육이 아주 직접적인 교육으로 성서 속에서 드러나 보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가 있지요. 모세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되지요.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로는 바울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탐험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이 되었지요. 지금까지 살펴봤던 기독교 교육의 기르는 교육, 만나는 교육, 만드는 교육 이 세 측면이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상호관계하여서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곳에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을 때 온전한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기독교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육, 종교 교육, 교회 교육, 교육 목회, 교회 학교 많이들 들어보셨지요? 먼저 기독교 교육은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봤습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단체나 개인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기독교 교육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16세기 종교개혁이 있을 당시에 기독교 국가, 대표적으로는 독일을 말할 수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기독교 교육과 종교 교육이라는 말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8세기 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부터 기존의 기독교 교육과 종교 교육의 뜻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종교 교육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종교들, 예를 들면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겠지요. 이 모든 종교에 대해서 교육하는 이런 종교는 어떤 종교이다 라고 교육하는 모든 것을 종교교육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음으로는 교회 교육과 교육 목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회 교육과 교육 목회는 교회가 주관하는 교육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의 모든 삶의 양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 선교, 교육, 집교, 봉사 등이 있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교육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교회 교육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각 개개인이 교회와 관련된 각 부서, 교육부서, 선교부서, 예배부서 등등 모든 부서에 속해서 친교를 맺고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사회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반면에 교육 목회는 이러한 전반적인 교회 영역들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실행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죠. 의미는 같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속한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는 교회 안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고등부에서 더 메시지가 진행 중입니다. 아동부에서 무엇이? 만나 학당이 진행 중이죠.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한 신입 교사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또한 1년 내내 교회 절기에 따른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교회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교사가 되려고 할까요?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에서부터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습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교육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육 계획에 따라서 교육자인 저희도 교사인 여러분들도 함께 그 안에 담긴 기독교적 교육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것만 잘 전달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달한 후에 학생이 얼마만큼 변화되는지를 잘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교육을 담당할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전달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전달한 후에 우리와 만났던 그 학생들이 얼마만큼 변화되는지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살펴보는 시간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코비드19 상황 속에 신앙의 계승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교사로 헌신하시는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현장 예배와 함께 온라인 예배라는 새로운 방식의 예배에 적응하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배입니다. 예배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 공동체와 함께 상호작용하는 신앙적 분위기로 인해 더없이 좋은 신앙 형성의 환경이 됩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작은 규칙을 정해보세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시간을 주일 일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려보는 겁니다. 또 가족 간에 앉는 자리를 동일한 곳으로 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참여하는 예배가 되도록 찬양과 말씀 읽기를 목사님의 소리를 따라 소리를 내어서 예배에 참여해 주세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려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가정 예배서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정교육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학교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모두 담당해서 교육했습니다. 조금 생각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가정이 신앙 발달의 출발점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 필요한 큐티 자료나 성경과 연계된 만들기 등을 제공합니다. 그것들을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가정에서 사용하셔서 성경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고 놀이로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정과 교회 학교가 연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세 번째로 부모 교육입니다. 부모 교육이라는 타이틀이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교회 학교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성인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교사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지금 현재 교사 교육도 있겠지만 5월 달에도 교사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학교입니다. 헌신하는 교사가 있어야 교회 학교가 건강하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적 영향력이 여러분이 만나는 학생들에게 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예배, 교회 학교, 교사, 가정, 부모의 다섯 요소는 서로 긴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인으로 변화시킵니다. 따라서 이 요소들은 하나하나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연계시켜서 보이지 않는 일을 합니다. 그 결과 공동체 속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개인의 신앙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며 신앙적 힘을 가진 공동체를 형성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제1강 기독교 교육의 이해에 참여해 주신 신입교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내드린 설문지 링크에 접속하셔서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